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네, 당직 일정이 있어서 예배 참석이 자유롭지 못하고 한 가운데 오늘 이제 꼭 나오기를 놓고 이제 계속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었어요. 잘 이렇게 일찍 이제 끝나가면서 오늘 이제 무사히 수요 집회를 갈 수 있겠다. 딱 엄마가 오면 하은이를 맡기고 하성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하성이가 갑자기 안 가겠다고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고 아빠랑 집에서 놀아야겠대요. 꼭 아빠랑 놀아야겠대요. 엄마랑 놀아라 했대. 안 되겠대. 아빠랑 놀아야겠대. 그 전에 좀 재밌게 놀아줬거든요.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또 그게 또 저기 돼가지고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떡할까요 이러다가 이제 옷을 입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걸로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생각이 제가 이제 평소에 병원 옷이 이제 가운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복 같은 옷을 안에 입고 병원 가서 이제 가운을 입고 하니까 집에서는 그냥 편한 옷 입고 하성이가 제가 이런 옷을 입은 걸 처음 본 거예요. 이거 단추를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막 울다가 갑자기 아빠 신기한 옷 입는다. 그게 이거 보더니 안겨가지고 따라가겠다고 따라왔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그 교재 내용이 소통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한 달 좀 더 됐나요? 전에 주일단에서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너무 좋고 또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저희 이제 30, 40대 기혼 형제 자매들 주 1회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갖고 3주 동안 세부 주제를 나눠서 교제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희가 그냥 표면적으로 겉핥기식으로 그냥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한 주제를 놓고 더 깊게 들어가서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어떤 분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삶에 어떻게 적용했었고 그 가운데서 나타났던 단점들, 또 장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눈다 보니까 훨씬 깊이 있게 교제를 할 수 있었고 부부 간의 소통, 부모 자식 간의 소통, 또 이웃, 회사 동료, 성도와의 소통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포괄적으로 교제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다들 공감하고 했던 내용이 결국 결론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과 공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듣는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반응을 하면서 듣는 것이 좀 더 좋은 소통과 공감의 자세겠는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교제하고 나서 좀 더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주신 말씀이 있어서 특별히 그 소통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를 떠돌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길을 나서는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렇게 길을 나서면서 항상 7절에 보면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스라엘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지게 해서 회막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세만의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진에서 그냥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께 그냥 예배드리고 소통하지 않고 따로 구별된 장소로 모세가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나의 준비 또는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를 교육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러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막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20절에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시대의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인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열어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최소한의 우리의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에 필요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3장을 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읽지는 않겠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 아들들이 엄청 타락하고 아버지가 늙었고 이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져오는 것들을 자기들이 좋은 거를 먼저 취하고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제 너의 집안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무엘이 이제 엘리의 시중을 들고 있었죠.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중에 사무엘이 이제 밤중에 잠들었을 때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한번 첫 번째 불렀어요. 사무엘이 잠귀가 좀 밝았나 봐요. 듣고 엘리한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물어봐요. 엘리가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다시 가서 자요. 두 번째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또 쪼르르 달려가요. 또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좀 짜증이 났겠죠? 성경에 짜증 났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부른 적도 없는데 와가지고 잠을 깨우니까 다시 갔어요. 근데 엘리가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무엘아 부르기 전에 두 번째 불렀을 때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에게 다음번에 혹시 또 부르면 그때는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합니다. 6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째 깨닫네요. 죄송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그리고 10절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사무엘이 이제 이 이후로는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몰랐어요. 사무엘 어려서 여기 성경에는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얘기하는 줄 몰랐던 거예요. 사무엘. 근데 엘리가 알려주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할 거다 라고 하고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끔 그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신약 시대로 오면 요한복음 4장 표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로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하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내용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시고자, 주님께서는 그곳을 가셔야 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납니다. 우물에서 주님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드시려고 앉으셨고, 정오 한낮이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보통 그 시간대에 물을 잘 안 기르죠. 물을 기르러 왔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자 거기를 가셨었죠. 물을 달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의 언어로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거네요? 당신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대화가? 그랬더니 여자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고 한데 어디서 물을 또 얻으시겠습니까? 또 핀트가 달라요.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물을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것과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는 물을, 눈에 보이는 물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를 얘기하고 계시죠. 소통이 안 되고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여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풀어나가는 주님의 모습이 이제 여인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본 하나님과의 소통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대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다루셨을까요? 어떻게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길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이집트의 그 왕자로서 교육을 40년을 받습니다. 40년이면요. 물론 그때 당시 수명이 조금 더 많긴 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제가 30에 결혼을 했는데 30년 동안 혼자 살다가 저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자매를 골라서 주님이 주셔서 결혼을 했는데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근데 그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그 나의 생활 패턴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죠. 저는 물론 잘 바꿨습니다만 쉽지 않다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40년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요. 떠받들어주는 삶을 산 거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가서 막 적극적으로 중재하려고 하고, 뭐 화나니까 또 치기도 하고, 그런 모세 완전 다혈질의 완전 딱 그 리더로서 앞서서 막 이끄는 이제 그런 삶을 살던 모세가 광야로 이제 도망가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 그 미디안의 양치는 사람의
아내를 얻어서 이제 들어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이 딱 되는 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주일 말씀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세가 자기는 말 잘 못한다고 절대로 안 가려고 그러고, 자기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계속 거부하고, 그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민수기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성경에 승하더라 이렇게 있어요. 온유하다라고 나와요. 물론 모세가 막 못하는 성격을 아예 다 버리지는 못한 모습을 광야에서도 좀 몇 번 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성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와 친구처럼, 아까 출애굽기 찾아본 말씀처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모세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두 번째는 들을 수 있는 자로 바꾸셨어요. 모세가 앞서서 막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자세의 모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여정의 그 끝 마지막쯤에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비단 그 출애굽하고 나서의 40년 동안의 모세가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그 전에 광야에서 양치고 하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얻은 것들을 그 다음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또 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딱 하나님은 이렇게만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틀을 만들어 놓는 순간 하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음성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 간의 그 대화도 또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서로 그 뭔가 원하는 그게 있고 대화의 언어가 다르고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그 주님처럼 하나님과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그 성도를와 내가 소통하고 교제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그 성도의 삶 속으로 내가 한 발짝 더 들어가고 조금 더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성이를 보다 보면 지금도 계속 싫다고 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해요. 싫어, 좋아, 이거 하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하자 했을 때 따라오면은 좋은 친구. 이거 하자 했을 때 또 하성이처럼 이렇게 자기 주장 강한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는 조금 오늘 좀 사이가 안 좋은 친구. 이게 나는 아니죠. 그 아이랑 대화하기 위해서도 엄청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저는 아이의 눈높이까지 낮아져서 대화하는 게 잘 안 돼요. 아이를 오히려 내 눈높이에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자매는 그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아이랑 대화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하성이가 저랑 막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아빠 싫어 저리 가 이러다가도 엄마랑 막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다른 성도와의 교제도 혹시 내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진 않았나. 그랬으면 좀 그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해서 아마 또 구체적으로 교제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는 참 공감 능력이 참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을 청에 대해서 한자를 풀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에는 귀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십자에 눈목자가 있고요. 또 일심 이렇게 해서 들을 청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만 여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눈으로 살피는 그것이 더 10가지의 눈으로 살핀다고 해서
실제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또 관찰하면서 또 관심의 대상이 되어주면서 살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서 그 마음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들을 청이고요. 공감과 소통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이와 같이 듣고 보고 마음을 거기에다가 쏟아주는 것, 이것이 소통과 공감의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이 아니라 영어권에서는 그런 소통 또는 대화하는 가운데 공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저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뭐 한참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은 so 그래서 then 그 다음에 and 그리고 wow really 이러잖아요. really 잘 안 되면 really 그러면서 그 뭔가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자 하는,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너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아주 경청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능력이 또 문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 좀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서 잠깐 또 기재를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안식년을 겪고서 그 가족들이 이제 돌아와서 1년 동안 쉬면서 재충전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물론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 부부, 그 다음에 함께 따라갔던 그 자녀들, 특별히 이 자녀들의 어떤 교육과 또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섰다가 참 거기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선교 사역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선교센터, 선교기관들은 특별히 그러한 자녀들, 또 안식년을 맞아서 돌아온 그 선교사 가정을 이제 게스트룸을 준비해 놓고, 그것도 여러 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잠깐 안식년을 맞아서 돌아오는 그 선교사 가족들을 위한 아주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서는 1년 동안 같이 또 세계 각국의 안식년을 맞아서 돌아온 그 선교사 가족들이 또 함께 힐링도 하고, 또 거기서 재충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영적인 욕구를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매 그 1년 바로 후배 그 부부가, 전에 저희들이 이제 평촌에 살 때 그 갑자기 하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집에 왔어요. 이유인즉슨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는 참 영적으로 저도 참 어렸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하면서 뭔가 어떤 후원자들을 또 이렇게 모으고 그러한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루과이로 이제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바로 이러한 그 선교센터를 또 맡아서 거기에 원장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잡지를 제가 보고서 이러한 선교 훈련 그 잡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그 감정의 표현을 이제 하는데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동안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 그래서 행복해요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했을 때, 그때 그 노래를 가지고 나는 여기 선교지에 와서 어떤 순간, 어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고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끝나고 사진을 찍고 아이스크림이나 달콤한 간식을 먹는다. 이런 것이 이제 액티비티 활동이에요. 또 슬퍼요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또 활동을 할 때, 나는 선교지에 와 있었을 때 언제가 가장 슬펐어요 했을 때, 그때 서로 거기에 참여한 그 참석자들이 이제 공감하는 거죠. 그랬었구나. 참 슬펐겠다. 얼마나 참 슬펐겠니.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껴안아주고, 또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또 그러한 액티비티를 또 여기다가 예시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심심해요. 심심해 주제를 놓고 또 할 때는 선교지에 있을 때 언제가 가장 심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어떤 활동을 예시로 적어놨습니다. 화가 나요 주제도 선교지에 왔을 때 언제가 제일 화가 났어요 했을 때 그 분노를 표현하는 분노를 이제 표현하고 또 그것에 대한 그 분노를 날려버리는 그런 액티비티 하는 거죠. 뽁뽁이를 갖다가 이렇게 뽁뽁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비늘방울에다가 툭 불어서 뭔가 그 화가 났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날려보내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또는 그 자녀가 또는 선교사가 또는 선교사의 그 자매가 선교지에서 느꼈던 그러한 어떤 화가 났던, 슬펐던, 좋았던, 행복했던 그런 감정들을 함께 공감하고, 또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선교지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공감하는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이제 봤습니다. 속상해요라고 하는 주제도 있었고요. 외로워요 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외로웠어요. 외롭다고 하는 것이 가장 많겠죠, 그죠? 저분하고 저거 할 때까지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러면 같이 끝나고 가족들로 또 이렇게 요리 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이렇게 외로웠던 것을 그런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또 함께 위로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그런 요소로서 우리 교회의 소그룹 교제에서도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청년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또 많이 활발해졌잖아요. 우리 또 훌륭한 또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또 청년들이 보다 더 긴밀한 그런 내적인 감정들과 슬펐던, 또 굉장히 화가 났던, 또 때로는 좋고 행복했던, 또 때로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해결되지 않은 자기만의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솔직히 좀 내어놓고 함께 공감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물론 그런 것들을 내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다 더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권 안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교제의 관계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더 긴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한 지역교 안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던, 또는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러한 영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차마 참 내놓기 어려운 그러한 고민거리도 같이 내어놓고 공감해주고 또 그것을 책망하고 하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슬퍼할지 마음에 어떤 큰 애통함이 있을지를 함께 공감하며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관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참 담배를 끊지 못하는데 정말 이거를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내가 며칠 전에 또 실패를 했어. 나는 정말 이걸로 인해서 내 심령이 너무나 화도 나고 자신에서 화도 나고 너무 슬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한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랬느냐고 책망과 또는 어떤 그러한 것보다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토닥토닥 해주고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주는 그러한 것이 더 필요하겠다. 우리가 어떤 좀 음란한 것들을 우리가 접촉을 한다든가 어떤 게임이나 이러한 중독성에 가까운 좀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육신적인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또 교회에 올 때는 뭔가 잘 이렇게 빼입고 정말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괜찮아요. 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정말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물론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런 거는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 가시를 놓고 오히려 자랑했던 그런 사도 바울까지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공개적으로 당해서 이야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소그룹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놓고 예를 들면 8월 달에 캠프와 수양회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일일 수양회, 일일 MT를 좀 예배당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면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서로의 그 아픔과 고민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서로 연약한 것들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30대 젊은 부부들의 그러한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루 또 날을 잡아서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또 다른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애기들도 이렇게 봐주고 또 젊은 부부들이 함께 진솔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한번 계획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또 생각나서 한 번 더 찾아보면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물은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책망하거나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뭔가 책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또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그런 곳에서는 우리 자신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같이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경청 그거죠. 거기 나오는 그 권면도 뭔가 여기 나오는 그 문맥이 영어로는 consolation 또 이제 위로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권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이 났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시간이
준비를 조금 한 것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조금 더 못다한 그런 교재를 조금 더 해볼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요즘에 PP를 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유럽권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발을 디딛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2차 여행이죠. 마게도니아에 첫 도착한 성읍이 빌립보였었고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거기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왜 거기에서 다시 쫓겨나서 이제 아테네로 쫓겨가면서 디모데와 실라하고 또 헤어지게 되고, 아테네에 있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헤어졌던 그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죠? 그러한 이제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그 시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에베소에서도 많이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가르치고, 또 고린도에서도 1년 반인가요? 머물면서 또 고린도 교회를 또 일으키고 가르쳤지만, 빌립보나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 가졌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얼마나 그 큰지,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가야와 온 지방까지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방인들로부터,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그 헬라 문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이제 환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직하면 이제 빨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나머지,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팽개치고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칫 생업을 팽개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나오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저한테 서론이 항상 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각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향한 기도는 3장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그래서 기도의 그 제목이 빨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 것이고요. 기도가 상당히 구체적이죠. 13절,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사랑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 사랑이 더해지기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키워드는 이제 사랑이죠.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죠. 믿음과 소망과 이것을 더 굳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리고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은 4장 3절에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면서 사랑이 더해지고 또 믿음과 소망이 더 굳세어지고 플러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죽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신 그 생명이 들어온 것, 즉 성령으로 인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영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의 지배하에 우리의 혼이, 즉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영에 의해서 혼이 또 지배를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몸이 변화되게 되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몸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죠? 우리가 영화가 되는 단계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후련히 변화돼서 주님의 몸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되는 것 또는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형체와 같은 하늘에 속한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된 부활하는 그러한 영화의 그 단계까지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또 말이 빨라지네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과하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의 영이 거룩하여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진여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요.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그죠? 이 거룩하여진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지배하느냐,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화의 과정들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가느냐, 아니면 고난, 또 힘든 그러한 싸움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허덕이며 여기에서 슬픔의 과정들을 겪으며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너희는 이미 죽지 않았느냐? 죄에서 죽은 너희가 어째서 죄 가운데 더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살려고 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하면서 우리를 계속 재촉하고 계시는 거죠. 또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제사함을 온전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공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야.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야? 죄가 왕 노릇한다 그랬잖아. 죄가 왕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에 내가 거기에 종이 되는 거죠. 이러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렇죠? 본래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켰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 죄에게 다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를 다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늘 우리의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그 변화될 것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몸이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서욕과 몸의 서욕과 영의 서욕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거죠.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답은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느냐? 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그래 죽은 자로 여기면 되는 것 같지만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수용적인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수용. 즉 이렇게 비어있는 빈 그릇으로는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분명히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것들을 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령한 것들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죄는 결국 우리 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아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는데 알지만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어떤 왕으로서의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주님이 나의 왕이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지. 몸은 눈과 코와 귀와 머리와 손과 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혀를 제어하는 것. 마찬가지죠. 혀를 제어하라.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혀를 제어하는 것. 이 몸에 있는 이 지체, 이 혀를 제어하는 것. 무엇으로? 이 몸을, 영으로서 몸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요. 90초. 느헤미야가 늘 기도하고 있다가 그 왕에게 불려갔을 때 잠깐 어떻게 했어요? 묵도했잖아요. 그죠? 묵도하는 거 잠깐. 내가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내 눈이 들여지려고 할 때, 내 귀가 들여지려고 할 때, 또 내 손이 클릭 내 손이 움직여지려고 할 때, 또는 내 발이 속절없이 나의 욕정이 끄는 대로 내 욕심이 몸이 이끌리는 대로 갈 때 잠깐 멈춰서 90초 심호흡을 하면서 묵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몇 번 하는 거예요? 3번. 3번 해보시면 그때 처음에는 세미하게 느껴졌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 멀리
아주 조그만 조각구름이 보이는 것 같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것이 뭐가 돼요? 아주 시커먼 구름이 되어서 폭우가 되어서 쏟아짐으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없었던 이스라엘 땅을 적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묵도하고 기도하고 90초 3번 견디고 견뎌내면 나중에 잘했다. 자랑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영이 그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승리감을 맛보고 또 그 다음에 또 맛보고 해서 이 말초 신경이 이끄는 쾌감보다 이 영의 승리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더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영적인 그 쾌감, 영적인 그 황홀감, 해방감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어떤 황홀한 지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분의 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한 그 시점 이후로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저도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몇 번 해보았습니다.